당시 1950년 6월 28일 02시 30분에 대한민국 국군이 한강대교를 폭파했습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탱크와 중화무기를 들고 내려오는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이 다리가 폭파되었습니다. 이 다리의 폭파로 약 800명의 민간인이 죽게 되었고요. 국민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향이 가깝더라도, 아무리 남겨두고 온 집이 있고 가족이 있어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이 앞을 향해서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피난민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리 사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간들이 과거에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아니, 과거가 너무 기억도 하기 싫을 만큼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을 내 다리를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현실의 한계 속에,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구원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어둠 속에 휘청이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아갈 수 없는 운명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주어진 생명이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그 고난과 억압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더 이상 옛날 그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해방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끌어내고 어두움과 힘들고 고난받은 곳에서만 끌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약속의 땅을 도전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2019년도 이 한 해가 지난 지 이제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을 넘어 크리스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신앙에 관한 진지한 관찰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과연 뭔가? 그냥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건축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신앙인가? 아니요. 신앙이라고 하는, 왜 건물이 필요한지,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한지, 아니요, 오늘의 이 장년 세대들도 여러분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곳곳에 장년들 계신데 소외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신앙의 전수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고전인 철로역정에 보면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결국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여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냥 그럭저럭 어쩌다 보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하시려서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 비록 터널을 지나거나 광야를 지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넘어 하나님이 우리로 살게 하신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여받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살아갈 삶에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넘어 목적 있는 삶의 도전, 이 여정을 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이 구원의 여정, 살아갈 삶의 여정 속에 이 삶을 살아갈 양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 그에 대한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 목적에 합당한 양식이, 그 당시로 말하면 군량미가, 군인이 싸우기 위해 이 싸움을 지속해갈 군량미, 양식을 필요한 것처럼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양식은 지금처럼 말하는 무슨 웰빙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 다이어트, 외모를 신경 쓰는 이런 양식이 아닌 것이죠. 목적이 있는 명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할 힘을 얻기 위해 먹어야 될 절대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이 양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광야를 지난 동안 그들의 양식은 뭐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광야 40여 년 동안 신앙의 체질을 바꾸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사실이 뭡니까? 이 여정, 이 삶, 우리의 생명과 목적 있는 삶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목적 속에 그 삶을 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어려움들이 많은데, 세상에 폭풍 같은 어마어마한 도전들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청년 세대, 장년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우리의 근원적인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제가 얼마 전에 청년 세대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한 2,000명의 청년 세대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돈. 네, 바로 나오죠. 생각할 게 아니죠. 돈도 있고, 그래서 취업도 있고, 진로도 있고, 이성교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 2,000명이 되는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청년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름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을 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하긴 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우리는 근거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사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비전과 연결되어 있기를, 의미 있기를, 나의 삶이 그냥 한 번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세워가고 살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되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이 되기를 모두가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질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우리의 진짜 크리스찬들의 양식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양식 삼아 살아갈 때 더 이상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비록 우리가 때때로 세상과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도 때문에 그것을 파헤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없다는 사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끝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회피하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나는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들려져야 될 복음이 아니라, 이 길을 시작했고 이 길의 끝이 어딘지를 알아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가기 원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져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배속으로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지만, 들었지만 믿지 않고 살아가는 종교인들, 종교화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두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앞에서는 예스 했는데 뒤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앞에서는 싫습니다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뉘우치고 결국은 가서 아버지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삶의 원리로, 내 삶 마지막 끝에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이 뉘우침, 깨어짐, 돌아섬, 여전히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과정은 복음을 듣는 자들이 반응해야 될 진정한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깨어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조정이 없이 이 예배를 지나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이 책망하셨던 종교인들의 삶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필요합니다. 복음 앞에 반응하여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 번째, 구원을 넘어 목적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게 우리에게 좋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을 빨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실 이 말씀 전에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세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전쟁에 싸울 필요가 있어요? 있어요? 아니, 없어요. 다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죠?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개인의 삶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의 개별적인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민족 공동체, 여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라고 지금 독려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좀 과격해 보이죠? 좀 부담스럽죠? 저도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리더를 따라올 때 이렇게 따라와라, 뭐 마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리더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덮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들의 연약함과 안주함과 익숙함을 넘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여정이라고 하는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도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로 살면서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의 리더들이 바르고 분명한 진리를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말을 하는 그 리더의 연약함을 찝어서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리더는 개인의 사욕을 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요, 이 팔로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냐면, 이 권위가 여호수아에게서 그저 인간적으로 났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왔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간청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리더가 있다면, 그가 비록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양심을 따라 공동체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람들을 섬기고 움직여가는 리더가 되어달라고 말하는 이 팔로워들의 기도와 지지와 격려가 어쩌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적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왔던 것 아닐까요? 제가 존경하던 리더 중에 김중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배경을 보면 6.25 당시에 아내와 자녀들이 그 보는 앞에서 죽창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이 김중건 목사님 평생에 아내와 자녀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은 것, 신앙 때문에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던 평생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 대학생들을 사역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삶을 가르치다 보니, 그것은 청년 세대뿐 아니라 장년 세대뿐 아니라 교회를 넘어 민족 북한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자원봉사단을 10만 명을 작정시켰습니다. 통일이 되면 크리스찬들이 1년간 자기가 일하던 직장을 1년간 그만두고 북한으로 가서 사회, 경제, 교육, 모든 문화의 영역에 크리스찬들이 국가도 정치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북한을 세워가자, 통일을 이루어가자. 10만 명 명단이 다 있습니다. 통일되면 그분들 다 이렇게 소집이 되거든.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또 했던 게
북한 저점소 보내기 운동이었습니다. 한 8년 동안 2,000마리를 북한에 170만 호호하다 그 저점소를 보냈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한계, 자신의 상처,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목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내 삶을 걸어두고 살아가는 이런 리더들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할 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리더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가장 신실한 리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삶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직 한 가지 이 목적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그분 뚜벅뚜벅 하셨습니다. 환영이나 경배나 찬양이 있어서가 아니라 침뱉음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 참혹한 현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구원과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목적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살아났고 그로 인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얻었던 것이죠. 다만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여기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뿐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처럼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